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에는 이사갈과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7장이 시작을 하면서 이사갈의 아들들 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갈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손들은 다 대대로 용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움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들 말씀에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나 되는 그런 강한 군대를 가진 지파가 바로 이사갈 자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는 5절 말씀처럼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합하면 8만 7천 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만 7천 명이 정말 용감한 장수로 능히 싸움에서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 자손들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면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 자손을 통해서도 그들에게도 큰 용사들이 있음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한 그런 용사들로 세워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7절에도 그렇고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이고 또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각 직장에서 또 각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냥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은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어떤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걱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좌우되고 그런 거에 동요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육체적으로 공고한 일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지파들 중에 특별히 13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른 자손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역대기 이 기자는 그 납달리 그 자손을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이렇게 해서 한 절로 이 납달리 자손을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납달리 자손이 한 절에 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에 비하면 납달리 지파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 사실을 통해서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지파에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파, 그래도 이 지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그런 지파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연약한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12지파처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용사와 같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납달리와 같은 그런 지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성도도 우리가 잘 세워서 함께 강한 용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한 몸들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없애버리게 되면 우리는 장애인이 되고 불구가 되고 어려움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또 잘 돌봐서 우리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납달리의 연약함이 또 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슬로아밧의 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아밧의 딸들. 슬로아밧은 그 딸들만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들을 보통 오늘 이 전체적인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 이 슬로아밧은 딸들을 낳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딸들에게도 분깃을 이렇게 배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여인들, 족보에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분깃을 나눠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많이 했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4절에도 유일하게 딸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의 딸은 세아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아라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아래 윗성 베오눈과 우센 세아라를 건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직접 돌을 나르고 해서 혼자 이 건물을 건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건물을 짓는데 전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감독하면서 그 건물을 완공하는 일들을 이끌어갔다. 리더로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큰 성을 2개나 건축할 만큼 이 여인도 정말 충성되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남녀의 어떤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떤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신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13절에 그 납달리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유언 같은 그런 축복을 했습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사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게 연약한 어떤 그런 축복이 그 납달리에는 일어났지만 그래도 납달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사갈에 대해서는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는 건강한 나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건강한 나귀고 납달리는 연약한 그런 암사슴과 같은 그런 가냘픈 그런 축복을 유언을 남겼지만 그대로 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이든지 또 연약한 여인이나 납달리나 그런 모습이든지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평강교회가 지나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어떤 지파입니까? 굉장히 제일 막내로서 정말 제일 연약한 그런 어떤 지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역대기 기자는 베냐민 자손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왕국들이 시작된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 때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모습들, 여러분의 모습들 정말 어떨 때는 보잘것 없습니다. 정말 연세도 많고 또 몸도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의 그런 약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루는 그런 시작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용사가 되었음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된 것은, 내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늘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거나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귀한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넉넉히 그 어려운 환경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